안녕하십니까? 저희 다니엘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 7장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동물들의 모양으로 만화처럼 그려서 우리에게 아주 흥미있게 예언하여 주신 사실을 같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보다 훨씬 더 자세했죠. 그렇죠? 다니엘 2장은 이방의 나라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것이고, 다니엘 7장의 예언은 선지자 다니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은 2장보다 훨씬 더 자세한 이제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작은 뿔인 교황권의 세력과 활동에 대해서 그 예언은 정말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부터 마지막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며 모든 일을 다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예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가끔 점을 치는 사람들이 과거 얘기를 이야기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지만은 그것은 악한 영도 과거 일은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미래를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이 다니엘 제8장을 연구할 차례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이곳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구약도 그렇고 특별히 신약에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심판이 있을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먼저 시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을 먼저 받은 자에게 심판이 먼저 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미리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심판은 집행 심판이죠. 그 이전에 이제 심리하는, 조사하는 그런 심판이 미리 진행될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7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 7장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광경이 계시로 보여진 사실을 같이 공부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8장에는, 우리가 오늘 공부할 8장에는 7장에 등장한 교회를 파괴하는 작은 뿔 세력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고 모든 것을 기록을 다 펼칠 것을 성경은 예언하는데, 그것이 이제 다니엘 8장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8장은요, 두 동물이 등장합니다. 즉 수양과 수염소가 싸우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죠. 수양과 수염소가 싸우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다니엘 8장 예언은요. 그리고는 작은 뿔이 출현하는 방향을 알려주고, 어느 쪽에서부터 출현하는가 하는 그 방향을 알려주고, 그 세력이 어떠한 일을 저지를 것이며 어떻게 심판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예언해 주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인데, 특별히 다니엘서 8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흥미있는 말씀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같이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다니엘 8장의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8장 가운데서 첫 번째 부분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다 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후반부를 읽고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전반부를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그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정말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얼마나 흥미롭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벨사살 왕 3년에 이 계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국이 멸망당할 때 있었던 마지막 왕이죠.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벨사살 왕 3년에 이 계시를 볼 때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바벨론의 엘람도 성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엘람도 성은 이제 지방의 이름인데 마치 우리 한국에 말하면 충청도, 경기도 같은 그런 도를 말합니다. 바벨론의 한 도인 엘람도 성에 있었는데 거기에 수산성이 있습니다. 수산성. 수산성은 시입니다. 부산시, 대구시, 서울시, 인천시 하는 것처럼 그런 시인데 거기에 이제 엘람도에 있는 수산이라고 하는 성에 을레강변에서 있을 때 이 계시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을레강변은요, 이 을레강은 오히려 두 강을 연결시키고 있었던 운하 같은 것이었습니다. 운하였습니다. 사람이 판. 그것은 코프라데스 강과 또 초아스파스 강을 이 코프라데스 강과 초아스파스 강을 연결시키는 두 강을 연결시키는 운하였습니다. 그 을레강가에서 이 다니엘이 서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계시가 그에게 임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를 보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두 뿔 가진 수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뿔 가진 수양인데 한 뿔은 나중에 났는데 그 뿔이 먼저 난 뿔보다 더 길어요. 다시 말해서 한 뿔이 다른 한 뿔보다 더 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7장에서 한쪽 어깨를 들고 서 있었던 곰의 모습과 참 비슷하죠? 이것은 메대와 페르시아 나라가 동맹한 그 연합국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페르시아가 더 나중에 생겼지만은 원래 있던 메대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합병한 나라로 상징돼서 수양이 나오는데 수양에 두 뿔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온 뿔이 첫 번째 뿔보다 더 길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주 얼마나 흥미있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화처럼 그려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또 기억하기 쉽게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수양의 정체가 누구인지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이미 설명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8장 2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했죠.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이 수양은 메대 페르시아 공동 연합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곰으로 상징됐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제국인. 여러분이 페르시아 나라는 고레스 왕 정치 때에 그 나라가 아주 강국이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는 굉장히 강국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더 강했습니다. 이 메대 나라보다 이 연합국인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 나라가 사용한 국가의 상징 동물은 수양이었습니다. 수양의 목걸이에 이제 목에 목걸이를 많이 달아둔 그런 수양이 그 당시 페르시아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무슨 동물로 상징됩니까? 독수리죠. 또 영국은요, 사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수양으로 상징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들이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서쪽에 있는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또 시리아를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북쪽에 있는 알메니아 지방과 카스피아 해 근처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어딜요? 애굽과 팔레스타인과 리비아와 에티오피아 등등을 정복하는 모습을 그렇게 예언하고 표현하신 겁니다. 흥미있지 않습니까? 수양이 말이죠. 서쪽을 받고 북쪽을 받고 또 남쪽을 받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그 짐승을 지금 보고 있는 사이에 다른 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흥미있죠? 여러분, 그 다니엘 7장에서도 물에서 짐승이 하나씩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을레 강변에서 두 짐승이 싸우는 것으로 지금 주님께서 여기 상징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수양이 등장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수염소입니다. 양과 염소가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수염소가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그 다리가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신속히 정복해 나가는 모습을 그렇게 만화로 주님께서 그려주셨어요. 여러분, 7장에서는 그것이 표범으로 상징되어 있죠. 세 번째 나라의 표범으로 상징되어 있죠. 표범. 근데 이 수염소의 이 가운데 두 눈 사이에 가운데 말이죠. 이마에 현전한 큰 뿔이 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헬라 나라를 상징하는 예언입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는 다니엘 똑같은 장 8장 21절 22절에 천사가 이미 설명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여러분, 헬라의 첫째 왕이 누굽니까? 건국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아닙니까?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랬어요. 그 뿔은.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몇 개가요?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그 원래 알렉산더 왕이 죽은 다음에 네 나라로 갈라졌지만 갈라진 네 왕국이 원래 있던 나라만큼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수염소의 이마에 나 있던 현저하고 큰 뿔은 물론 초대 왕인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헬라 나라의 상징은 수염소였습니다. 옛날에 정말 헬라 나라가 수염소로 상징되었습니다. 수양은 페르시아를 상징한 것처럼 실제로 역사에 있어서 수염소는 여러분 헬라 상징했습니다. 원래 그 수양은 수양은 옛날에 원래 있었던 메데 페르시아 상징했죠. 특별히 페르시아. 그런데 수염소는 원래 역사에서 헬라를 상징하는 동물로 쓰여졌습니다. 참 흥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헬라 수도 에데사를 수염소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흥미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수염소가 수양을 짓밟고 그 뿔을 다 꺾고 지금 아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가 페르시아 나라를 정복하고 세 번째 제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필요했을까요? 이렇게 세상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면서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를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서 우리가 혼돈하지 않고 분명히 우리가 오류해서 우리 자신을 조심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또한 교회를 공격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길고 자세한 예언을 다니엘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 예언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수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예언입니까? 가장 신속히 세상을 정복했던 나라인 이 헬라 나라,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땅에 발이 닿지 않게 신속히 뛰어가는 수염소로 상징됐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33살의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의 간지스 강까지 가서 땅을 치면서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땅이 없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땅이 없다. 너무 신속히 나라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세상 역사에서 가장 신속히 세상을 정복한 나라는 바로 헬라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말이죠. 그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길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놀다가 그만 요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죽는 그 침대에 있어서 내 장군이 와서 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세상을 다 정복해놓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죽으면 누가 이 땅을 찾아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강한 자가 먹어라.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던 내 장군이 서로 싸우면서 나중에 그 나라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이 헬라 나라가 정확하게 내 나라로 내 지역으로 갈라진 사실을 우리가 역사에서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의 말씀과 예언은 정확합니까? 그 내 나라가 내 장군들의 이름을 본따서 카산더, 리시마커스, 셀류커스, 탈러미 이렇게 네 나라로 갈라진 것을 우리가 세상 역사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카산더 장군은 서쪽 지방을 가졌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과 헬라 지방과 이태리 지방을 포함한 서쪽 지방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리시마커스 장군은 북부 지방을 차지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 그 터키 지방과 그 좀 위에 있는 북부 지방을 차지했습니다. 또 셀류커스 왕국은 말이죠, 동부 지방을 차지했는데 그것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방과 시리아 지방을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탈러미 장군은 말이죠, 탈러미 왕국은 밑에 남부인데 팔레스타인 지방과 유대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방과 애굽 지방을 차지한 사실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온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제일 먼저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한 한 뿔이 꺾이면서 거기서 네 뿔이 나오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헬라가 네 나라로 갈라지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네 나라로 갈라졌을 때 그 네 나라로 갈라진 한 지역에서 작은 뿔이 올라온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가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군대 주제인 예수님까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 작은 뿔 세력이. 이 예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들이 혼돈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을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였다고 자꾸 적용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 작은 뿔로 표현되고 또 예언된 말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억지로 하면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물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시리아의 왕은 말이죠, 시리아의 왕이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을 크게 핍박한 건 사실입니다. 돼지를 가지고 성소에서 제사 드리게 하고 또 올림피아 신을 섬기게 막 강요하고 그렇게 이제 핍박을 하고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큰 세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은 말하기를 이 작은 뿔 세력이 그 전 세력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세력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해서 온 땅의 사방 나라들을 치는 역사적인 유일한 세력에 적용할 수 없는 적은 왕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말이죠, 이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이라는 이 성경의 예언, 다니엘 8장의 예언에 맞추어서 그는 너무 적은 세력이었습니다. 이 예언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력은 종교적인 세력이어야 합니다. 왜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짓밟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헐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이 세력은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보다 훨씬 더 큰 세력이어야 합니다. 이 세력은 교황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 7장에도 작은 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황권 얘기가. 그러므로 이 세력은 교황권 세력이지 이것은 시리아 왕의 안티오코스 세력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세력은 아주 작은 세력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7장에서 말이죠, 이 다니엘 7장에서는 이 작은 뿔 세력은 로마 나라가 열국으로 갈라진 이후에 등장하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말이죠. 로마 나라가 열 나라로 갈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뿔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8장에서는요, 헬라가 네 나라로 갈라진 이후에 그 한 뿔에서 나오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요, 그 네 나라 가운데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도시 국가가 점점 세력이 증가하면서 큰 나라가 되면서 그쪽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니엘 7장에는 로마가 갈라진 그 시점에서 열나라가 된 다음에 올라오는 것으로 정확하게 역사적인 시점을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느 방향에서 오는 것인가, 8장에서는 어느 방향에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도 사실은 헬라 나라가 네 나라로 갈라진 한쪽 지역에서부터 도시국가가 서서히 커지면서 생긴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방향에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설명한 것이 8장이에요. 그래서 마치 헬라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네 나라, 네 지역에서 한쪽 지역인 서쪽 지역에서 오는 것으로 지역의 방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다니엘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는 로마 천주교 교황의 세력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 세력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력이 어딜 칩니까?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친다 그랬어요. 이 세력은 어디서 옵니까? 서쪽에서 오는 세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쪽을 치죠. 그렇죠? 영화로운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죠. 거길 치죠. 또 남쪽을 치죠. 그러면 어디서 옵니까? 그 세력이 서쪽에서 와야 합니다. 그 갈라진 네 나라 가운데 서쪽에서 와야 그 방향이 맞지 않습니까? 그 세력이 바로 이태리 쪽에서, 로마 쪽에서 오는 것인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표현해 주신 것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뿔의 세력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늘 군대들을 핍박하죠. 여러분, 천사들을 핍박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보다는 이 땅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핍박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종들을. 그게 주님의 군대 아닙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군대 아니에요. 복음의 군대, 진리의 군대. 그런데 이 작은 뿔 세력이 스스로 권위를 주장한다 그랬어요.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아닌 스스로 가진 권위로 예수님까지 대적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세상 교회 안에 좌정한 지상의 하나님으로 군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 땅에서 스스로 자기에게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으로, 지상의 하나님으로 군림합니다. 여러분이시여, 교황의 말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지 않습니까? 교황의 시달하는 문서는 마치 성경의 권위를 가진 것처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했고, 그러한 사실이 이미 진행되는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느 방향에서 시작할 것을 성경이 지금 다니엘 8장에서 예언해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력은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고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을 로마 교황청에 정확하게 적용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쳤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죽은 다음에 후세들이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놀라운 성의 예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7장에서 작은 뿔의 세력인 교황권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짓밟아 왔는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잊어버리셨으면 우리 지난 7장의 연구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황권이, 작은 뿔 세력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진리를 어떻게 던지며 어떻게 짓밟았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다니엘 8장 11절과 13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다니엘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랬습니다. 이건 놀라운 예언입니다. 여러분, 7장에서는요, 작은 뿔 세력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7장엔 이 작은 뿔 세력이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초점 맞췄어요. 그런데 이 8장에서는 이 작은 뿔 세력이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가 하는 일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7장에 등장하는 짐승들은요, 야수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자, 곰, 표범, 또 이상한 무서운 용 같은 짐승, 야수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8장 예언에 등장하는 짐승들은 성소 제물로 사용하던 짐승들입니다. 염소와 양, 그렇죠? 성소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 안에 진리와 연관된 사건들을 다루는 것이라는 표상으로 이렇게 이 수양과 그 수염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들입니다. 교황권이 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다음의 일들을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를 땅에 어떻게 해요? 던져서 짓밟습니다. 영혼 불멸설을 들여오고,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고 존재한다. 하늘 가고 이미 천당 갔다. 이런 영혼 불멸설을 들여오고, 이건 이교의 가르침이지 성경 가르침이 아닙니다. 영혼이 타는 지옥설을 이교에서 들여왔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지글지글 타는 불, 영혼이 죽지 못하고 영혼이 지글지글 탄다. 이것은 이교의 가르침이고 이교 신의 그 심판이지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지만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한번 불이 내려와서 악인들 태워서 소멸해서 없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지글지글 태워서 죽지도 못하게 하고 영혼 동안 지글지글 타며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시요. 또한 성경에도 없는 연옥소를, 연옥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연옥소를 들여와서 많은 사람들이 연옥에 가서 타서 정결케 된 다음에 고통을 많이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탄 다음에 나중에 천당을 간다. 잘못된 이교의 가르침을 들여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신부 제도를 들여와서 예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서 죄를 고하고 고해 성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성경 말씀보다 교회의 권위와 전통을 더 높이는 일들을 들여왔습니다. 성지 순례와 행함으로 공로를 쌓게 하는 등 잘못된 복음과 가르침을 교회에 들여온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땅에 던져서 짓밟는다고 성경은 지금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늘에서 진행 중에 계신, 지금 하고 계신 하늘의 중요한 성소 봉사 사업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갖지 아니하고 그런 하늘 성소 봉사 사업에 대한 가르침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땅에 보이는 큰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 사제 제도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가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이러한 예언에 해당하는 세력은 지구 역사에서 한 가지 세력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교황권입니다. 이 예언에 적용되는 세력은 지구 역사에서 한 가지 세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거룩한 자가, 가브리엘이 다른 거룩한 자에게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 옆에 서서 지금 다니엘에게 이 계시를 주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 자신도 마음 가운데 지금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다. 아니, 제가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가셔서 위에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생명을 주신 그 교회, 그 귀한 진리를 간직한 그 유일한 교회가 이 세력에 의해서, 이 작은 뿔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히 고통당하고 이렇게 처참히 무너지고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는데 언제까지 주님 가만히 놓아두실 작정입니까? 주님이시여, 언제까지? 왜 이렇게 가만 놓아두십니까? 주님이시여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다가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대답하십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 질문을 한 거룩한 자가 다른 거룩한 자에게, 다시 말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지금 질문한 사실을 예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다니엘 8장 14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8장 14절을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소가 정결케 될 것이라고요. 성소가 영어로 Revised Standard Version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And he said to him, for 2300 evenings and mornings, then the sanctuary shall be restored to its rightful state.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있던 원래 상태로 성소가 회복될 것이다. 언제? 2300주야가 지나면 그런 말입니다. 성소 정결은요, 옛날 지상 성소 시대에 매년 말에 있었던 대속죄일의 정결 사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대속죄일의 정결 사업을 말하는 것이 성소 정결이에요. 그날은요, 최종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특히 작은 뿌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작은 뿌리, 이 자행하는 일들 가만 놔두라. 걱정하지 말아라.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시기가 있다. 내가 이제 다 펴서 앞으로 심판할 것이다. 언제? 2300주야가 지나면, 그런 뜻입니다. 성소가 정결케 될 것이다.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록책을 내가 다 살피고 심판하고 깨끗이 다 도말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6장 29절 30절 또는 33절 34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또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달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회개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1년 내내 범죄했을 때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이 성소에 들어와서 이제 죽이고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렸습니다. 그렇죠? 그 피 속엔 그들이 고백한 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상징적으로 예표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백한 죄인들이 고백한 죄가 성소에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가 하늘 성소에 옮겨져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죄책에 기록된 그 죄를 아버지께 기도해서 당신의 피를 적용시켜서 용서하시는 중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말 대속죄일 날에 그들이 1년 내내 회개한 그 죄들을 살피면서 정말 회개한 자들이 정말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살펴보고 조사하는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날 성소가 다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려서 성소가 더럽혀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죄를 진 죄의 기록이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하늘에 죄 없는 곳에 하늘이 더럽혀졌습니다. 우리 죄의 기록 때문에 그것을 정결케 하는 것은 죄를 살펴본 다음에 그 죄인들의 죄를 영원히 다 지워버림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사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성소 정결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해한 대속죄일의 성소 정결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버리지 않았거나 회개하지 않은 죄가 마지막 그 연말 마지막에 아직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 마음을 살피면서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준 것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괴롭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살피라 말입니다. 마음을 깊이 살피면서 회개하는 경험을 자기를 괴롭게 하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들이 정말 진실되이 회개한 자들인지를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날을 심판의 날이요 인침을 받는 날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믿고 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 정결은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최종적으로 정결케 씻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만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고 대속죄일 날은 성소, 건물 그 자체를 정결케 하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 거룩하고 깨끗한 하늘 성소를 왜 정결케 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 성소 제도는 하늘 성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예표가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은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과 표장인 것입니다. 왜 그 거룩하고 죄 없는 하늘의 성소가 정결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매일 죄인들이 회개하는 일을 위하여서 죽임을 당한 양과 염소들의 피를 그 피 속에
고백한 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표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양과 염소의 피를 그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 앞에 뿌리지 않습니까? 휘장 앞 그 바닥에 뿌립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죄인들의 죄들을 담은 피로 인해서 더럽혀져 버렸습니다. 지금 하늘의 성소에도 우리의 죄의 고백들을 기록한 책들로 하늘 성소가 더럽혀졌다고 표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죄에 대한 기록이 있고 우리 죄에 대한 심판과 조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하늘 분위기에 우리 인간의 타락과 죄 때문에 하늘 분위기가 어지럽혀졌어요. 우리들의 죄들이 하늘 성소에서 심판 중에 있습니다. 심판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온 우주 앞에 우리가 구원 얻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죄의 반역은요, 마귀의 고소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후에야 끝날 것입니다. 적당히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소하는 마귀의 눈이 있습니다. 적당히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평하고 공개적입니다. 몰래 비밀리 안 하세요. 무조건 쓱싹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또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한 호소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한 하늘에서 좀 참아주자고 호소하신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여 정말 정결케 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까? 또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서 회개케 하시려고 애쓰시면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그 후에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주 앞에 공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 자격이 있다고 우리 책을 펴서 자 봐라,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했고 죄를 버리지 않았느냐, 자 이제 날 순종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자 이 사람들은 영원히 살 자격이 있어 라고 마귀와 우주 앞에 다 공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고난을 가지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슬쩍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인류를 하늘에서 내어 쫓으실 때는 언제이고, 아니 언제는 그럼 변화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를 그냥 슬쩍 구원해 가신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한 품성을 가진 자, 죄의 정결을 받은 자들만이 영원히 구원받아 살 수가 있는 것이 합당한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사업, 즉 심판하시는 사업을 하실 테니까 절대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만천하에 드러낼 때가 이제 곧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 내가 성소를 정결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일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작은 뿔의 세력이 하늘 성소와 교회와 진리를 더럽힌 일들을 다 드러내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 후에 그때의 성소가 정결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혹 심판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기록을 전부 살피시고 기록을 도말하시고 지우시고 끝내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가? 2300주야가 지난 다음에 언제부터 그러면 모든 인류들을 죽은 자들에게서부터 산자에 이르기까지 그 책들을 펴시며 심판하실까요? 2300주야 지난 다음부터 언제부터 그것을 계산해야 합니까? 이 흥미있는 예언이요, 이 흥미있는 시간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는 가장 긴 기간의 예언인데 이 예언은 다음 시간 9장을 연구할 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 앞에서 의인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수 있는 이유를 증거해 보이신 다음에, 자 그러므로 마귀야 내가 이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우주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다니엘 7장 9절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하면서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들이 펴 놓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책과 죄의 책이 펴 놓였습니다. 여러분, 7장에서 심판의 장면에서 책들이 펴 놓여 있고 기록을 살피는 것이 심판인 것을 이미 설명해 두었지 않습니까? 다니엘 8장에서 그것이 언제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자, 후반부입니다. 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참 흥미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이름이니라. 내가 본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장엄하며 괴휼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라.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여러분이시여 이 교황권에 대한 이야기를 참 자세하게 예언하셨죠.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무슨 주야요? 2300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마지막 시대에 있을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다니엘 땐 잘 몰라요.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기절했단 말입니다.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은 다니엘 8장 예언은 다니엘 시대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계시를 받고 너무 중요한 것을 이해했지만 그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만 까무라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다시 말해서 사탄 루스벨이 타락한 이후에 천사장이 된 가브리엘 천사에게 다니엘에게 이 계시를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 죽은 듯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니엘 천사가 그 영광을 보고.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 하나의 영광 앞에서 다니엘이 죽은 듯이 됐는데 천천만마의 천사의 영광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거룩하지 않은 채로 어떻게 서겠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어떻게 서겠습니까? 깨끗한 양심과 품성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장래의 정한 때의 끝에 관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일이? 2300주야에 대한 계시가 장래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넌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뿔에 대한 예언입니다. 교황권의 활동을 다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죠? 교황권의 이 작은 뿔 세력은 언제까지?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어떻게 멸망시킬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긴 기간 동안에 이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적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짧은 기간 동안에 유대 땅을 괴롭히다가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시대까지, 마지막 때까지 가며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멸망시키므로 끝낸다고 성경 예언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 1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참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이죠. 참 어쩌면 이렇게 성경의 예언은 구약과 신약에 다 들어맞는지 말이죠.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것도 바로 교황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때 이미 AD 한 60년도 정도에 이미 이렇게 예언해 두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구약이 아니고 신약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요.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오신다고 해도 그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교회가 배도하는, 교회가 진리에서 떠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고, 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먼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교회가 진리에서 떠나는데 누굴 통해서?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이 먼저 이르러서 그런 일을 할 텐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 했습니다.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어디에? 참된 진리를 대적하는 자라 말입니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다니엘 7장과 8장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리를 땅에 던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세요. 스스로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가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다시 말해서 그때부터 이미 교황권의 정신이 교회에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 막으셨다고 말입니다. 보세요.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말세까지 세력이 계속, 작은 불 세력이 말세까지 계속 갈 것인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 세력을 파괴할 때까지 갈 것이라고 성경은 여기 신약에도 바울이 예언했지 않습니까? 보세요.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에요. 교회 권위가 아니고 멋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성경 말씀만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능력 있는 행위에 불의의 속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거짓을 믿는 것은 마음 가운데 진리를 모르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연구하십시오. 예언을 올바로 보십시오. 성령을 매일 연구하시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에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력이 교회 안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옛날부터 주신 주님의 참된 교리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진리에서 움직이지 말라. 여러분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하늘은 우리의 생애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활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마귀가 고소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변호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서 사람들이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이 많고 엉터리 복음이 많이 있어요. 엉터리 복음을 잘못 믿는 사람들은 진리 성경을 자기가 연구하고 이해한 경험이 없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기적과 남들의 사람들의 그저 지도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지내기 때문에 그들이 진실된 진리와 복음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속임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다가 나중에 멸망당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대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자는 죄를 버리고 죄를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자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주의 계명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주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마귀와 온 천사 앞에서, 우주 앞에서 공개 심판하실 때, 이 죄인이 이렇게 나를 믿고 내 피를 믿고 회개하고 이렇게 정결케 되었으니, 이렇게 날 순종한 자로 변화되었으니까 내가 이를 데리고 가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우리의 삶의 생애가 아직도 세상의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성소의 정결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소 정결을 할 때 우리 마음의 성전의 정결 사업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의 기록을 주님께서 이제 살펴보실 때 우리 마음속에는 죄가 전부 다 회개되고 버려졌는지 주님께서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정말 협력하실까요? 주님의 사업에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 9장을 공부할 때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성령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